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 위께 영광 영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3쪽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 복음을 운반하는 발까지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때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습니까? 먼지 투성이 발 냄새나는 것이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름답다는 뜻이고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평가에는 언제나 상급이 따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란 복음을 받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은 신앙의 안과 바뀝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이 입으로 고백할 수 없고 입으로 고백이 불가능한 것은 마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불완전하지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부활은 새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신약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순서를 달리 보면 보내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우로부터 들어서 믿었고 나다나엘은 친구로부터 들어서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믿으면서도 이 놀라운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몇 억을 주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서를 평생 간직하며 잃어버릴세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가치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망,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이제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버려 피 흘림으로 그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금이 귀한들 어떻게 여기에 비기며 세상적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달리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물질이나 재화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 고귀한 생명을 지옥 가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믿겠지. 언젠가는 믿는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엔 그리스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과 감사,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일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쫓기고 번민이 많고 평안을 찾을 수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엉뚱한 데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치할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야 교역자가 할 일이지.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교역자, 잘하면 상이 크지만 잘못하면 별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전도 열심히 해서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십시오.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풀어보면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기 알맞은 경우든지 혹 그와 반대의 경우든지 항상 전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오늘같이 화창한 가을에도 일하다가도 출근하면서 항상 힘쓰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너무 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방랑의 길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굉장한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 터전을 떠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이 복음 때문에 길 떠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오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상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왔는데, 고향을 떠나 나왔는데, 나도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이 생활터전에서 떠나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상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표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더 믿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믿고 행하면 바로 이런 역사가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전 교회에 부임해 가는데 열차에서 내렸더니 한 12명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를 톡 보더니 우에 한호 그래요. 제가 지금도 젊은데 30년 전에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저런 새파란 젊은 사람이 뭘 하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쳐다봐요. 첫 번 예배를 드리는데 반은 예배를 마치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더니 탁 치고 가는 사람,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의, 이야, 이건 교회도 아니요. 하루 이틀 지났더니 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갑을병 저것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것들이 목사님 내쫓았습니다. 목사님도 그 사람들이 내쫓을 겁니다. 알아서 하시오. 별하별 협박이 다 들어오는데 희한도 안 해. 이게 무슨 교회인지. 이야, 대단해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뜻이 있을 거다, 이게 믿어졌어요. 공연히 보내셨겠어요? 뜻이 계시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과 연관지어 생각한 건 아닌데, 당시 교외에 사는 사람 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이렇고 몸집이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때 아마 50이 채 안 된 나이였을 거예요. 그 기골이 장대한 분이 이제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라고, 그리고 사형 선고 받고 왔어요. 그 어머니도 키가 크고 그러셨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의 그 소식을 듣고는 아예 파김치가 돼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땐 제가 운전을 할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부목사 보고 새벽 기도 때 거기 가서 데려오라고. 매일 그렇게 보름을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고 제가 안주기도 하고, 그리고 보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잘 짓고 뭐 얼마나 일 잘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게 그 역할이 필요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좀 다를 테니까 줄 서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도 이대로 믿고 행하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해야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과 동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대가로 내가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선봉에 서서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 더 체험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을 잠시 만나고는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교하면서 신학을 정립하고 이어서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와 다소에 머문 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터득한 그가 왜 다소부터 갔겠습니까? 자기 고향. 거기는 혈육이, 일가 친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부터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거기부터 갔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 복음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바울은 자기는 동포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핍박이 따랐고 온갖 상처를 안고 피해서 그곳을 떠나고, 그리고 다음 행선지에 가면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늘 그랬어요. 또 가면 또 핍박받을 텐데, 또 얻어맞을 텐데, 또 피가 날 텐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복음을 세계화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알면서도 동포에 대한 애정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부터 전도하십시오. 특히 자녀 서두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그리스도교 문화, 그리스도교 정서, 그리스도교적인 사고 구조에 젖어야 합니다. 아주 푹 젖어야 합니다. 나중에 믿어서 바로 이것이 어려워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술을 못 끊고, 예수를 믿는데 담배를 못 끊고, 예수를 믿는데 도박을 못 끊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와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신상명세서 쓰고 이러는데 보니까 집이 서울시 평창동이요. 평창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통 부자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아무래도 괴죄죄해요. 아, 평창동에도 무슨 판잣집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 좀 달랐어요. 1960년, 61년 이때 한국일보사에서 고아들을 상대로 부모 찾아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붙잡고 묻는 겁니다. 야, 너 어디 살았더랬는지 주소 아니? 몰라요. 너 부모님 이름을 아니? 몰라요. 너 고향이 어딘지 알아? 글쎄요. 그냥 우리 동네 양진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 집에 무슨 특징이 있겠니? 저기요, 우리 집 뒷마당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니? 몰라요. 그러면 사진 요만하게 내고 그 아이 말한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잃었던 분들이 그 신문을 열심히 보다 얘다, 그리고 찾아 나서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고아원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오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멋지게 생긴 중년 부부가 보자마자 이놈아 이게 웬일이냐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느니라 막 우는데, 얘는 이거 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부모라는 거예요.
야, 가자.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면서 그 고아원에 사례를 하고 가자 그러는데 보니까 자가용이 턱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가용은 하늘의 별 따는 겁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그야말로 평창동에 갔어요. 가니까 집이 으리으리하고 얼마나 좋은지. 야, 이게 다 네 거다. 네 집이다. 이건 네 방을 마련해 놨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네 방으로 잘 써. 그러면서 차를 타고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는 간신히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야, 너 이제 앞으로 학원을 다니고 이제는 대학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아버지가 데리고 그 공장에 가가지고 다 이게 다 네 거야. 이제 열심히 해서 이걸 잘 물려받아라.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맞질 않는 겁니다. 왜? 고아원에서는 고참이거든요. 야,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요. 야, 양말 빨아. 그럼 양말 빨아.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생전 씻었나요? 그때 당시? 야, 저녁엔 꼭 샤워하고 자거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도 잘 잤는데 무슨 샤워를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혀가지고 너 지금 뭘 하고 싶으니? 좀 놀러 다니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러면 용돈 주고, 그래, 놀러 가봐라. 그때 저녁에 들어올 때 보니까 옷이 행색이 달라졌어요. 왜? 윗들이 벗어주고, 바지 벗어주고, 속옷 벗어주고, 죄 구두 벗어주고, 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초라해서 가지고 그전 그 행색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너 뭐 하고 싶으니? 저 영화 보고 싶은데요. 그래, 영화 보거라. 생활이 맞질 않아요. 예, 아침에 아버지 출근할 때 나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꼭 인사하고, 아버지 오실 때는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하고 그러느니라. 이게 몸에 배 있어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먹는데, 야, 조신하게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란다. 앞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거라. 학원에 어디 다니면 좋겠니? 등록 다 해줬는데 학원에 가기 공부하기 싫으니까 서울운동장 가서 야구 구경 보고, 그리고는 밤늦게 들어오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예요. 아이고, 고아원에서 내 맘대로 했는데 말이지. 왜? 고참이니까 지 맘대로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방을 요렇게 해라, 뭔 요렇게 해라 하는데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나가더니 이제 집에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렵게 찾은 아들을 또 잃어버렸나 싶어서 대한극장으로 무슨 서울운동장으로 한만 찾아다니고 있어야죠. 찾다가 그 고아원에 가니까 거기 앉아 있어요. 예, 가자. 여기 왜 왔니? 아, 저 안 갑니다. 제가 왜 갑니까? 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군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 집은 서울시 평창동이고 휴가 나가면 거기 가서 잠깐 격리 한번 붙이고 끝나는 거예요. 제대한 후에 그 친구 소식을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느냐? 아니요. 대구 갔다 무슨 광주 갔다 하면서 좀 미장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장일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문화에, 그리스도교 사고방식에 거기에 푹 젖어야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예배에 더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 행사에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칭얼대도 예배에 함께 참여 한 번 더 하는 게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분위기에 푹 젖는 거예요. 제가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뚫어지게 살펴본 게 있습니다. 밑바닥에 그리스도교 정신이 맹맥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법이나 관습이나 의식이나 제도에, 그리고 삶 전체에 그리스도교 정신이 푹 배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적어도 뿌리에서부터 역사하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개인도 그리스도교에 푹 젖어야 하고 사회도 푹 젖어야 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참혹하게 몰아넣었던 독일과 일본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독일은 자기들의 잘못을 교과서에 싣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 이러이러한 나쁜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참회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텔레비에서 뭐 이런 건 안 내보내고 중계방송도 안 하고 그날은 그냥 조용한 저 클래식 음악 틀고 그래요. 영화 보셨죠?
2차 대전 영화,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우는 영화. 그러면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연합군이 이기는 거잖아요. 안 봤어요? 그러면 독일에서는 연합군이 이기는 그런 영화는 상영 안 할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래요. 거기서는 그 영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 가서 그 영화를 봤다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승전국들이, 연합국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독일은 통일이 되더라도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못된 짓 안 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독일 통일을 도와줬어요. 그랬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2차 대전에 패망하고도 여전히 패망했다는 말은 절대로 안 쓰고요. 종전이라 그래요.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제가 중국 난징, 남경에 간 일이 있어요. 거기서 남경 대학살 박물관을 봤습니다. 일본과 중국 군대가 전투를 해서 일본군이 졌는데 그 보복으로 남경 그 한 시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남녀노소, 애기,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입본도를 가지고 사람 목 자르는 시합을 해가면서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요 최근에 일본의 무슨 도쿄 도지사인가 누군가는 그런 일 없었다 딱 부인해버리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독일은 한때 그렇게 잘못했지만 그리스도교 정신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지금도 유대인의 재산을 압류했던 것, 자기들이 빼앗았던 것, 지금도 그 정확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 손자에게 지금도 배상을 합니다. 일본은 알잖아요. 그리스도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간에는 뭐 잘하니 어쩌니 해도 전혀 시인을 안 합니다. 복음에 푹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습관도 말버릇도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좋은 것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믿어야 된다니까요. 크면 믿겠지, 나중에 믿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믿게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1910년, 20년, 30년 이럴 때는 참 미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앞집 뒷집에서 구슬하고요, 맨날 못구리하고 점치러 다니고요, 그 없는 그 적빈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데 얼마나 많이 소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캐치프레이즈 중에 큰 것이 뭐냐면 미신타파였거든요. 그때 당시 일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전도 안 받고 예수 믿고, 세례 안 받고 영수되고, 신학교 안 하고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뜻이 있는 분이 세상을 살펴보고 시대를 살펴봤더니 이 미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 좀 믿게 해달라고. 아, 그러냐고요. 이렇게 믿자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세울 수가 없지요. 아, 제가 땅을 내놓겠습니다. 저희 집 텃밭에다 교회를 짓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간수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례도 받기 전에 영수로 임명했어요. 영수라는 직책은 지금 없지만은 당시는 어떤 직책이냐면, 이제 인격이나 신앙 연조를 볼 때 장로쯤 되는 분을, 그런 분을 임명직으로 영수라는 직책을 줬더랬어요. 근데 이분을 영수로 임명을 했어요. 이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부지런히 선교사님 찾아다니면서 성경 배운 거 갖다 가르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학교를 갖고 이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전도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선교사님이 울릉도에도 목사를 좀 보내야 될 텐데, 울릉도 갈 사람, 그래도 손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 중에. 그래서 전도사들 모아놓고 울릉도 가겠다 그러면 내가 목사 안수를 주겠다. 그래서 이분은 신학을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울릉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드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나신 이규호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런 훌륭한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구원받도록 사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때 큰어머니로 말미암아 그때 이모님으로 말미암아 그때 작은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삽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다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니다. 이런 고백을 주고받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시고 구원하는 일에 어떤 일보다 먼저 힘쓰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기형적으로 믿어왔습니다. 이제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 귀하고 거룩한 구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친척과 주변을 널리 구원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혈육 고육 친척부터 구원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제 시작하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